예수님께서 8가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가리켜 2가지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하며 깊이 연구해야 할,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도피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썩어져가는 그리고 냄새나는 세상인데 너희들은 이 세상을 도피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너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역할은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금은 언제나 조용하게 소리치지 않고 스며드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그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소금은 소량을 씁니다. 음지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영웅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혹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세력을 갖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숫자로 힘을 자랑하고 세력으로 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모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별로 띄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용히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며 그리고 참으로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역사하는 반면에 빛은 강렬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공공연하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빛은 나타납니다. 소금은 안에서 녹으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빛은 힘있게 자기의 위치를 그리고 존재를 밝히면서 역사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빛은 소금은 다 스며듭니다. 그러나 빛은 속성상 높은 곳에 듭니다. 집안에서 우리가 전기를 둘 때 구석에다가 전기불을 켜두지 않습니다. 모든 데 다 볼 수 있도록 제일 가운데 중요한 것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빛은 그 위치를 잡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몇 가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내면적으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본질은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들을 조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자들이나 과학주의자들을 그들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현재 우리가 보는 세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본질적으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잘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겉보기는 다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캄캄한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휴머니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무신론적 낙관주의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잘못된 환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이요, 소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별로 훌륭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죄밖에 없습니다. 인간 안에 선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들마다 못된 것들, 욕심과 권력과 이런 잘못된 구조로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크리스찬은 어디서 사는 사람들인가? 크리스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벌써 이 죄가 많고 이 참으로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캄캄한 세상을 도피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참으로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부정이 많고 불법이 흉흉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위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조금만 더 저쪽으로 가보면은 신앙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집도 팔아가지고 거기에 전부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크리스천에 살아야 할 정위치는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위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살아야 하고 너희는 참으로 캄캄한 그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도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위치입니다. 정위치를 이탈해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빛의 독특하고 고유한 역할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망과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잘 모릅니다. 죄가 죄에 대해서 제일 무지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둡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방에 우리가 살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어둠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캄캄한 밤에 불빛이 누군가 전기불을 켰습니다. 누군가 촛불을 켰습니다. 이때 갑자기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야!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두움에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어두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한참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인간답게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삶이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고 죽음 속에 있었고 허무 속에 있었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노출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잘못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어두움을 노출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나타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잘못된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예수님의 이 빛은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부터 이 빛이 나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위치는 세상 속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산에 갈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힘을 얻기 위해서, 마귀와 싸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이 죄 많은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 위치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 위치입니다. 교회의 정 위치는 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본회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치 정권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고 살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증하며 서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정상적인 생활은 불신자 속에 들어가 있으며 부정과 부패의 한복판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 위치입니다. 크리스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리스찬이 그러한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죄악의 현실 속에 있으면서 그가 소금과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역할은 모든 어두움을 노출시키고 모든 죄악을 노출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을 분명하게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직면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지금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조감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죄악 속에 함께 있고 그들과 다를 뿐이지 그 죄악을 정죄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그 부패 속에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이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이 비교가 된다고 하는 사실. 어두움과 빛이 비교가 될 때 어두움은 충격을 받게 돼요. 아주 깜짝 놀라게 돼요. 이것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종교란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생활이란 이런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존경을 받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시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잘못돼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수도가에 보면 부모님들이 빨래하던 그 빨래터가 있습니다. 되게 빨래터에 보면은 돌멩이 하나 좋은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빨래 돌을 들어보면 그 밑에 뭐가 있습니다. 지렁이가 있습니다. 돌을 들 때 지렁이가 어떻게 합니까? 꿈틀꿈틀거리고 흉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꿈틀꿈틀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이렇게 당황합니다. 어두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햇빛이 아무리 땡땡 내려줘도 그 빨랫돌 밑에 그들은 서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비쳤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인간은 빛을 스스로 차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까만 유리를 까만칠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새판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깜깜한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안심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황한 것입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한테 야단하지를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누구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할 정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언행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런 충격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설교해도 안 들으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고함을 안 들으니까 막 흔들어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빛이냐? 그러고 맙니다. 절대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내키지가 않으니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열심히 프랑카트를 붙이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빛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교회가 많고 숫자가 많고 찬송 소리가 높고 기도 소리가 높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빛이라면 주위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만 좀 잘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부인의 기도대로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해요. 너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그때 당황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믿으라는 건 아니었다고. 당신 그렇게 매일 교회 가면 어떡하냐고. 당신 하루 종일 예수 생각만 하면 어떡하냐고. 아내도 생각하고 집안도 생각하고 직장도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 남편이 진짜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부인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당황하게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충격을 줄 만큼 여러분의 생활 양식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빛은 다른 사람과 다른 질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는 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누가 오래서 옵니까? 알아서 새벽기도. 누가 오래서 봉사합니까? 자기가 시간을 내고 자기가 돈을 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영혼을 보살피고 시도해주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억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시간 사용하는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돈을 쓰는 원칙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쓰는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평생 소원이었고, 그리고 또 좋은 시집을 가고, 또 좋은 시집을 가고, 좋은 장가를 가는 것이 부모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자녀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 교육법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때는 필요하면 지방의 대학을 보낼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경쟁 사회 속에 아이를 맡겨놓지를 않는 부모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직업관이 달라지셨습니다. 옛날에는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을 쥐는 것이 내 인생 또는 직업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피스를 발견한 후로부터는 이 사람이 먹고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기 시작을 하고, 더 영원한 가치와 더 영원한 일에 대해서 그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소금이다, 빛이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먹고 입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둠은 언제나 빛을 싫어합니다. 죄인은 거룩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가정에서 빛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직장에서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동료들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까? 넷째,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 빛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빛은 모든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빛은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어둠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빛은 반드시 모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에서 빛이 비추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의 역할이다. 빛은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도피하고 이 세상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와 부정과 부패와 어두움과 직면에서 싸우는 사람인과 동시에,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존재함으로 세상이 깨끗해지고 썩어지지 않고 맛을 내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빛을 비추는 사람.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태양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촛불이나 이 전기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촛불로 생각하면은 심지와 기름입니다. 심지가 있어야 하고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빛은 비추어집니다. 기름 없이 심지만 타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또
기름만 있어도 타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이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기가 좋다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원이 잘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구가 깨지면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전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샹데리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전원에 연결될 때만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조금 더 어두운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분으로부터 빛의 에너지, 빛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원이 잘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구의 필라멘트가 깨지면 그것은 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두 가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플라그가 잘 접촉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선행이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의 구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의 도덕적 삶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결국 빛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이 또 한 번 검토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연결이 잘 되어 있지만은 혹시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졌다면, 혹시 그 심지가 다 타버렸다면 아무리 불을 켜고 싶어도 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구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건 나의 도덕적 삶. 오늘 성경에서는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잘 믿습니다. 성경도 잘 읽습니다. 교회도 잘 나옵니다. 11조도 잘합니다. 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빛이 아닐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는 잘 믿는데 뭔가 아니에요. 한참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예수 못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전구가 깨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도덕적 성품이 흔들렸기 때문에, 성격이 못됐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다 하지만은 그 성격을 고치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일은 빛이 비추어지면 빛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영광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빛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참 예수는 진리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착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착한 행실은 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의 8가지 내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이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화평하는 화해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빛이요 소금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빛과 소금은 내가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적인 태도, 외적인 열매와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빛을 느끼고 소금의 역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지금 16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하며 결론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빛과 소금은 언제나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소모시키고 태우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광적인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광적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병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가만 보면 이기적인 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참 좋은 기도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누구를 위해서? 빛과 소금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를 소모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를 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부정 없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손해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얻은 것 같은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딘가 허전함, 분명히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허전함. 이것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장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기적과 능력과 크기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품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된다는 사실. 여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봉사를 내가 눈뜨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암 환자를 내가 고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는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태도. 그리스도인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존재할 때 세상이 썩어지는 것이 막아지고 어둡던 것이 밝혀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날 건물이 크지만은 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가? 이유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적게 모여서도 아닙니다.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흥분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크고 작은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모여도 좋고 적게 모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8가지 성품을 가지면서 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내적인 태도와 그런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쪼다처럼 고통을 겪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가 살고 있다면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특별히 산상설교의 첫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제게 부딪히고 적용되기 때문에
제 자신이 굉장한 도전을 받고 갈등을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렇게 다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도 구체적으로 도전이 되었고 나의 어두운 부분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 있지 않는 목사인 것을 제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몹시 고통스럽고 갈등을 느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자신에게 도전도 되었지만 은혜도 된 것입니다. 첫째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참된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제시한 복의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 진정한 행복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무엇보다도 화해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복에 넘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기적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많이 했느냐를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주님은 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헌금의 내용으로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와서 봉사하는 그 내용, 겉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봉사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적인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 번째 영광을 돌리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라는 사실.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내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나는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면에 이렇게 살 수 없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내 자신. 우리는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조합하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나를 보면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 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없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기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고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